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대패배를 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의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근데 그 법궤를 뺏은 그 블레셋은 그 법궤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하나의 전리품으로 어떤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 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 하나님의 법궤를 무서워해서 여러 가지 장소로 옮기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우리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해주고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세상은 경쟁 세계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치열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이기지 않고 남을 지배하지 않고는 내가 승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어떤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굴면 언제 누구에게 당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것도 재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날마다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위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능력을 보면 모두가 능력이 좋고 나보다는 다 잘난 것 같고 어떤 그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는 어떻게 생각 아래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만만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치스러운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세상의 현실이라는 뜨거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정말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걸 한낱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삶에 전쟁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원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도 하고 신뢰를 주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또 세상에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신이 자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성과 성의를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원하는 신은 어떤 것이냐? 자신을 이기게 해주시는 신이다. 자신의 계획한 것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신에 대한 염원이고 어떤 면에서 소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승리를 위한 믿음, 이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는 세상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으로 대접받는 그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약하고 패배하는 모습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게 이기게 해달라고,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외쳐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길 것이다라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헛된 공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피해 현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것은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쫓아가 망하는 길에서 헤매면서 나오지 못하는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헛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쫓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남을 위해서 군림하는 길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입니다.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들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결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쟁에서 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남보다도 많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손해를 봐야 하고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것을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지는 자로 살라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지는 자로 살으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또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깨닫게 하고 또 주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거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너무 경쟁하면서 어떤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이치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된다,
내가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승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두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지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 지는 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경쟁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양보하고 뒤처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뜻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가차없이 우리를 패배한 자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싸움에서 아주 대패배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생각하지도 않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죠. 현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패배하는 하나님, 우리를 늘 승리하지 못하게 어떤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대부분의 역시도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를 뿐이지 자신들의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뭔가를 번성하고 번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랑만을 베푸시는 아버지로만 여길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의 종교는 누가 더 잘 되느냐, 성공하느냐를 잣대로 해서 자신이 믿는 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집안보다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 더 잘 될 때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에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곤의 신이 더 세다라고 할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블레셋은 그렇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으면 전쟁에 승리해서 그것을 부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옆에 두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블레셋이 무슨 이유로 그 자기들이 뺀 그 전리품을
그것도 창고에 두지도 않고 부숴버리지도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다곤 옆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설사 전리품을 보관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그냥 창고 같은데 모든 전리품을 쌓아두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데 굳이 그 자신들의 다곤 신상 곁에 그 언약궤를 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옆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에 대한 특별히 언약궤에 대한 그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믿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빼앗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간주했다. 그것이 블레셋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이 현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어떤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의 한낱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꼴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패배한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신,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보다 더 세다,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들보다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더 형편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그런 말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면서 그렇게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기만 하는데 너희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분통이 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는 것으로 화가 나기보다는 내가 조롱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패하기는 했지만은 블레셋 싸움에서 정말 참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패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처라는 신적 존재에 패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패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월한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주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의 곁에 두고 보니까 첫날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연한 길로 뭐가 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이제 엎드려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팔이 모든 것이 다 달려져서 다 엉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 다윗이 이겼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곤에게 패한 신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내가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만약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과 싸우는 그런 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부셔버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블레셋에게 바로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어떤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다가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신하게 되고 모든 원망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같은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그런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던 그거는 상관이 없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거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이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것이고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고 문을 만약에 교회가 닫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리 코너스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코너스턴 교회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든 부흥이 되지 않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와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일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형편은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전부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일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불평한다면 그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을 자신의 잘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처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비관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 일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고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를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독종을 내리시죠.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독종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것으로 여기고 언약궤를 가드로 또 옮기게 되죠. 그러나 다시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졌으나 거기에도 가드 사람들에게 독종을 내리십니다. 다시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에글론 사람들은 이제는 언약궤를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것을 말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해서 그 있는 곳에서 무슨 축복이 내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있는 바로 제물이 흘린 피의 그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이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희생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승리를 위한 힘을 구한다라고 그런 것으로 이용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블레셋이며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서 부서진 것처럼 부서져야 될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블레셋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생각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런 모두가 바로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블레셋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택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로 희생으로 주어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우리의 형편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세상이 보는 초라함에 하늘에 부요함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 항상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과 경쟁하며 너무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의 처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근심과 낙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늘의 부유함이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